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만 믿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그건 귀신도 아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귀신, 사탄, 마귀들은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과 믿음이 달라야, 우리는 귀신과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란 걸 믿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신년도에 참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길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영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양식을 먹고 싶은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 맛을 본 사람이 고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희 청년부도 이제 월 말에 청년부에서 고기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기 파티 하는 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기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을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삽질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그것은 순종입니다. Obedience,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강력한 결단과 도전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이거나 패시브하거나 이도 저도 아니고 대충 뭉개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뜻도 세상의 뜻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자신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자기를 버리기 위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용기 있는 순종이 나옵니다. 오늘 장면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아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물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성경은 많은 이 신앙의 역사적 사실들을 줄여가지고 성경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단강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기후고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증발량이 높기 때문에 강수량이 높지 않은 때는 강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좀 쉽게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기에는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는 4월, 5월의 추수기, 모맥이라는 것은 밀과 보리를 거두는 하베스트, 추수의 시즌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강수량이 상당히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봄비가 내려서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요단강은요, 요단강 위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 잡아 드시던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있고요. 요단강 밑에 쪽이 사해가 데르시가 있습니다. 그 사해는 항상 증발량이 높기 때문에 소금이 많죠. 위쪽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의 수위도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닌데 4, 5월 추수기에는 깊이가 3, 4m 이상이 되고 넓이가 30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수영 잘하는 남자들은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이동해야 되는 대규모의 무리였고 여자와 아이들이 그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그냥 그대로 담그게 하십니다. 강이 좀 줄어 있을 때가 아니라 강의 높이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수면의 높이가 가장 수위가 높을 때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그냥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담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대로 발을 담급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전에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뛰었을까요? 여러분, 번지 점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여자친구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번지 점프를 했다가 번지 점프 끝나고 다리가 풀려서 땅에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개망신을 당했다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전장치가 있는 번지 점프를 하는 것도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에 아무 안전장치 없이 하나님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시니까 발을 담가야 되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고 정말 뒤로 돌아가 버리고 싶고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에 물이 그들로부터 한참 먼 아담이라는 성읍, 그 도시 근처에, 마을 근처에서 멈춰서 큰 무더기로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화놀랬겠죠. 소리를 질렀겠죠. 거기서 건너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백성이 여기를 건널 때까지 강의 밑바닥에서 서 있어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강 밑바닥에서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넘어갈 때까지 그 강 밑바닥에
굳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물이 몰려올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오고 다시 그들이 물을 덮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우연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강 마른 바닥에 굳게 섰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stand firm, 굳게 서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감정에 충실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정말 무서운데? 그들의 생각에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들은 아무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부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순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게끔 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도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제사장들입니다. 강 밑바닥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간 사람들은 금방 그 사건을 잊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그 제사장들은 평생의 그 일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얼마나 이 말씀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냥 그래 너는 죄인이라서 죽을 인생인데 그냥 죽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marvelous light,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와이프와 성경 말씀을 읽은 걸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아무 때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놀라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영을 부어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만 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헬라어식 발음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따른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결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아멘 묻혀서 사이에 끼어서 얘기한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 진짜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지긋지긋한 요단강,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러길 원한다. 나도 네가 그걸 보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내 삶의 요단강, 내가 정말 기도하는 거 별로 들어주기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길 여러분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죽이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심술쟁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꼬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꼬여 있지만 하나님은 꼬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underestimate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눈멀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지만 그분은 우주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정말로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꼭 발을 물에 담가야 됩니까? 꼭 우리가 자살할 듯이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셔야 됩니까? 그냥 미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갈라주시고 우리의 발에 물 안 묻히고 그냥 맨 땅을 밟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물을 꼭 밟으라고 해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물을 밟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 밑바닥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멈춰 있어. Stay there. 거기에 멈춰 있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스펙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성질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의견이 앞장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잡아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넌 이렇게 하라니까 라고 말하는 폭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너무나 달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것이 마치 땅에서 하늘이 너무나 높고 그 거리가 먼 것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만약에 물에 발을 담그지 않고 그냥 건너갔다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건너는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건너는 갔겠죠.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정복 내내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을 거예요. 왜? 건넌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들은 반드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물에 담그는 그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가슴이 터질 듯이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리고성, 그 당시에 최고의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부족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들이 자기의 감정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따를 수 없어 라고 돌아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결단하기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값지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값싼 분이 아닙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워서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것이고 그때가 저의 인생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말씀 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남을 섬기기 위해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돕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만홀하게 소홀하게 취급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당한 만족과 적당한 헌신, 항상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계산에 빠른 인간인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얻는 만족, 나의 satisfaction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devotion, 그것 사이를 항상 저울질하고 계산해요.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정도의 만족을 얻었으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헌신하는 건 무리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난 이 정도의 만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헌신에서 끝날 거야 라고 우리는 항상 계산해요. 여러분, 이 타협점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때론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논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주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망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드바이스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남을 섬기고 돕기에 시간과 돈과 힘이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취미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시간이 많아서 너무 무료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기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삶이 쫙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의 갈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물을 밟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자 그 요단강 물을 밟고자 하는 자에게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을 밟지 않은 자는 죽을 때까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지점이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더라. 그 지점이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자고 요단강에 뛰어들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길이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길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로 몰아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 밑바닥에 있는 제사장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서 내가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특별히 청년분들에게 제가 정말 도전합니다. 청년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왜 청년의 때가 가장 귀한지 아십니까? 왜 젊음의 때가 가장 귀한지 아십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도 청년의 때, 젊음의 때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여러분, 청년의 때가요 가장 귀한 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놀기에 가장 좋은 때가 청년의 때예요. 이 가장 좋은 때를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가장 값진 헌신이에요. 가장 값진 헌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나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나이가 적고 많고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젊은이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이든 간에 육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진 열정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내가 밟아 보겠다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이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젊은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에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물을 밟았을 때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요단강 물을 힘차게 밟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뜻 따라서 도망 다니지 말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헌신을 저울질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요단강물을 밟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내가 때론 힘들고, 내가 때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시간이 없지만 그것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내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볼 때까지,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 믿음으로 강 밑바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단강물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늘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 더 사랑하고, 섬기기 어려울 때 더 섬기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 더 힘들 때 그렇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단강물을 밟을 때 그 요단강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겁쟁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계산하고 하나님 피하려고 노력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 요단강물을 밟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손들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잡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섬기는 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